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번 하트스 기간 동안 보려고 합니다. 광고가 하나 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카페에서 따뜻한 차, 커피, 우유, 또 토스트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했던 메일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메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좀 막히고 안 되고 힘든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먼 거리를 여행할 때는 습관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지도를 펴놓고 전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뉘어도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이러한 길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구나. 물론 이제 운전을 많이 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는구나. 어디 해외에 어디 간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이 비행기가 일본의 나리타를 거쳐서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비행기를 타다 보면 요즘은 그 안에 지금 비행기가 어디쯤 날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종종 보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거나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비행한다. 저에게는 아주 불안하고 그것은 마음이 뭔가 좀 찜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물론 의미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나요? 분명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누구에겐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그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큰 그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했던 것 가운데 퍼즐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네모난 상자에 기껏해야 한 3개, 4개 되는 조각으로 만들면 그거 가지고 맞추기 시작하죠. 좀 더 자라서 아이들이 커지면 더 많은 조각들을 맞춥니다. 그러다가는 500개, 1000개, 1500개 퍼즐 조각들을 맞춥니다. 퍼즐을 열심히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씩 맞춰가는 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몇 개가 맞은 거 아주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00개, 1000개 이상 넘어갈 때 이 퍼즐을 그냥 맞추기 시작한다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때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퍼즐을 담고 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자 겉에 이 퍼즐이 다 맞춰지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춰가는 것과 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0개 퍼즐을 맞춰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이것을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맞춰가는 게 기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퍼즐을 살 때는 다 맞추면 이 그림이 나온다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삽니다. 야,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그 그림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가끔 어느 집에 가면 다 맞춘 퍼즐을 액자로 담아서 이렇게 걸어놓은 집도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퍼즐이 맞아서 그림을 이루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이렇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퍼즐을 맞추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많은 퍼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맞추어야 할 퍼즐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에서 해야 될 퍼즐들이 여기저기 수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는 이것이 무척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큰 그림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큰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필요하듯 우리가 바르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수북이 쌓여있는 퍼즐들에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모른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짜맞추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바로 그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을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작품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그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줍니다. 인도에 선교지 탐방을 갔던 한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하던 중에 인도의 한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녀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과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우리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인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황인종이고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인종이 다르다. 난 다른 인종이야. 나는 다른 인종이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그 동쪽 끝에 큰 섬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 살았던 코끼리 새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새인지 코끼리 새입니다. 타조보다도 더 큽니다. 이 새의 알은 30cm 지름이, 알이 이만합니다. 그런 새 본 적 없죠. 멸종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옆으로 또 가면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조그만 섬이지만 아주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시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도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멸종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멸종 위기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새였는데 워낙 먹을 게 풍부하고 날아다닐 필요도 없고 천적도 없다 보니까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퇴화가 되고 새는 새인데 날 줄도 모르는 새.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마구 잡아도 도망갈 줄도 모르고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결국 멸종되고 말았죠.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도도새처럼 무기력한 코끼리 새처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인 우리가 시시한 참새처럼 살게 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 줄도 모르는 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로 결정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시며 자신의 주인 되심을 믿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과 자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의 뿌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종상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성도 구별된 존재를 말하죠.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남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다르게 살기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이방의 신들과 세상의 권력과 향락에 그냥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나요? 나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이 불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내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나와 전혀 다른 인종이 있는 그곳에 모든 게 다르죠. 자연이 다릅니다. 어색하죠. 말이 통하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종인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인종인데 왜 우리처럼 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네가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인생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나의 다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큰 그림의 그냥 시작입니다. 내일 모레 쭉 가면서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건 아주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다시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었고 또 어제부터 5주간에 걸쳐 부흥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인 4색 말씀 축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부흥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내 영적인 부흥, 사랑의 부흥, 섬김의 부흥, 내 삶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새로 일어나도록, 그러나 또한 우리 각 개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고 한번 5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종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